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도는 빛에 속한 자라.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정욕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기에 하나님은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십 평, 수백 평짜리 집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원아웃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 숨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게 마지막 때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등장하는 존재가 있으니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왜 오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주전 약 한 100여 년 이전에 그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많은 교회 밖에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요한만 사용한 용어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에 그들 또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했고 로마의 그 군대 세력들을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3절에 가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기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죽음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던 학자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영만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진 자가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징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천주교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곳곳에 가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도 적은 화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하는 이런 현상들이 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벼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번갯불에 의해서 숲에 불이 붙어 온 숲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어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더워 죽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보다 더 많은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수많은 이단이 발생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참혹한 전쟁이 될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시진핑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욕심을 가진 시진핑이 사람들의 경제로 인한 어려운 화살들이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세계의 모든 모습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와, 종말이 점점 가까워 왔구나. 실제로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충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온전한 신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허덕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환란의 시대가 오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때가 오면, 과연 그때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공격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니랍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져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처음에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 박태선, 문선명, 구원파, 여러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한 소속이 같고 정체성이 같은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라.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참 신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십시오. 오늘 20절,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단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니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내게 청구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넘어져도 나중에 다시 일어나 내 형제들을 굳게 해다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넘어진 채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그냥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연약해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에 일어서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가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어쨌든 오늘 탕자와 같이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거?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것. 몰랐던 아버지 집에 그 귀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 교회를 넘어뜨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떳떳해질 수밖에 없고 붉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리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요한도 말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수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적 그리스도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오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것을 안다. 진리는 거짓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인데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